5단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영성 그러면 이제 머리에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영 하나를 영혼이라 그러고 몸과 혼을 육체라 그런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적으로는 그렇게 나누고요. 삼분설적으로는 영혼 몸으로 나눈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되 영혼을 영혼이라 그러고 혼과 몸을 육체라 그랬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적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설교 시간이나 뭐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해서 이분설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자연 상태예요.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자연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자연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 상태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래서 자연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60이 됐든 70이 됐든 그 관계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 상태예요. 이 자연 상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냥 자라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자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자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처치 멤버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거듭나지 못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 한 번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셔요. 그걸 자연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빨리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거듭날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거듭났든 알고 거듭났든 거듭이 나야 그 다음에 거듭난 그 영혼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예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것은 보편적인 윤리적인 사람들 얘기고, 이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만났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생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 생명이 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잘 먹고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질 이유가 없어요.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든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처차야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천국하고는 관계없어요. 천국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애굽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생활할 때 더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더 편안히 사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신경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신경 그렇게 안 써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준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제 터치가 들어가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지시고 막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연인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종이냐 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활할 때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에 가든지 뭐 남녀호랑개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똑같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 가치관이 빨리 바뀌어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뭐 하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호랑개 믿고 불교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밖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까 나재동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 예배 시간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만큼 자기 분량대로 그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다 거듭난 백성으로 보고 지금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거듭난 백성에 한해서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몫은 1달란트만 하면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 하면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 하면 돼요. 아까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최하 4억에서 8억 가는 5억에서 10억 간 되잖아. 여러분 10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최하.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투자를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서민이라 그런지 뭐 1,000만 원 만져보기도 힘들고 1억 만져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여러분에게 10억을 맡기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산 안 하시겠어요? 그 10억을 무엇으로 맡겼냐? 예수 생명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빵 만나서 거듭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죠.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 세상에 아무리 많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그 안에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도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겨루어서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벌써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 출발점 자체가 틀려요. 그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거듭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단의 자녀가 되느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 같은데 누가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얻는, 10억을 얻는 축복이라니까. 돈 10억 주면 고마웠다 그러죠. 돈 10억 주는 사람도 없지만 공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10억을 받고, 최소한 10억을 받고 약속된 천국을 영원히 사는데 참 우리 투자 안 하려고 그래.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이 양심이 불량이야 막. 에?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들이.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잘해 육체가. 근데 어찌하여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드는데 계속 봐주시는 거야. 이 봐주는데 언제까지 봐주냐? 이 위험수위가 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험수위가 있어요. 커트라인이. 언제까지 봐주지 않아요. 물질로 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영혼이만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거듭난 백성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혼이 있다는 걸 설명해서 지름길로 잘 만나도록 안내자인 것 뿐이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이거 발견을 어떻게 해요? 그러고 물어보실 거지. 발견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발견이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발견이 안 돼. 발견하는 방법이 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것도. 기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예?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칠 때에 영혼이 있다는 게 인식이 되고 발견이 되고 알아져요. 그냥 저절로 알아져.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그냥 저절로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건 이제 선지식이죠. 지식이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져줄 때, 내가 저런 얘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 지식은 여러분을 조금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을 만지셔서 다 알게 하신다고. 요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혼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은 성경 공부를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될 수 있어. 아, 이게 듣고 본 게 많으니까 입으로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삶이. 그런데 영적인 것은 지식은 없어져. 경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딱 그 영혼이 인식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남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나를 주장하는 걸 버리게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버리게 돼요. 왜? 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안 기뻐하는 걸 어떻게 그걸 자꾸 해요? 이거는 영혼을 본인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6개월 넘었지요? 꽤 됐죠? 그건 1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손들라 그러면 좀 그러지가, 영혼을 인식한다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그냥 앞으로 손들어요. 그럼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영성 재미없을 건데요. 에? 재미없어요. 영성. 아, 그거 뭐 또 1시간 동안 앉아서 고달프게 힘들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육체니까. 아, 11시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뭘 그걸 또 해야 돼? 근데 영혼이 인식이 딱 되어지면요, 영적인 양식을 영혼의 내 인식이 되면 누가 주인이 돼요? 영혼이 주인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영혼이 주인이 되지를 않아요.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육체의 종노릇을 한참 하지요. 영혼과 육체가 많이 싸우지요. 그게 자합하세요 영의 해방, 자아가 죽을 때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거듭난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체는 자기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달라져요. 왜? 내 영혼이 살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도 보여요. 본인의 영혼을 본인이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영성 가장 1단계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아, 내 영혼을 발견 못하고 내 영혼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디다 영성을 덧입혀요. 어디다 영성 훈련을 해요.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건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 육체가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사모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코미디언 여자 이선미 씨인가 누구인가? 누가 간단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을 한번 봤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나 뭐 어떻게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더래. 응? 그 사람이 영혼을 거듭나는 걸 본 거예요. 영혼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가 막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막 자기를 어떻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더래요. 그 사람들은 뭐만 봐요? 육체만 보니.
교통사고 나서 그거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러면 본인의 영혼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영혼의 질이잖아요. 육체가. 육체 다른 거 없어요. 육체 왜 줬냐? 영혼 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영혼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야 이게. 그래서 이 집이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영혼이 주인이고. 그런데 영혼을 잘 모르면 육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육체는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영혼은 저 구석에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왜 영혼이 인식이 안 되느냐? 아직 누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래요. 땅을 보래요. 제가 어딜 보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보라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보라 그랬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강의한 지가 너무 오래됐나? 기도하면서 항상 내 안을 보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 네? 내 영적인 흐름을 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 영적인 흐름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 인식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못 느껴지는 거든.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하루에 딱 무릎 꿇고 2시간씩만 하면, 한두 시간씩만 하면 이제 지금 1년 됐으면 지금쯤 그게 많이 개발이 됐어야 돼요. 우린 5시간 하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을 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양심이 선호로 1시간 정도는 해야지. 근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보세요. 그럼 여기 느껴져요. 인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흐름도 알아지고. 이것이 알아져야 여러분이 영성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1단계에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많아요. 1단계에서 할 것도. 근데 그거 다 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급한 게 아니야. 가장 급한 거는 내 영혼을 거듭났는가. 내 영혼 거듭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영혼을 내가 발견하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러면 영의 기능에는 뭐가 있냐? 양심, 직관, 영교가 있어요. 이 영교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럼 영성 형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영성 형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켜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켜주실 때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이제 5가지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심령 성전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면서 살게 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게 하시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때가 되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육 중심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윤리적으로만 가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 왜 영적인 삶으로 영성적 삶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이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데 아직은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다만 뭐만 안 되어져요? 순종만 안 되어져. 왜? 그건 안 기뻐. 내 육체가. 그건 안 좋아해. 내 육체가. 손해봐야 되지요. 버려야 되지요. 낮아져야 되지요. 그 다음에 육체에 노동이 들어가야 돼. 하다못해 청소를 하려도 내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써요? 높은 자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상해요. 낮아지면 높여지고, 그렇죠. 작은 자는 크게 해주고. 근데 우리는 육체는 바보예요. 낮아지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높다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잘났다고 뭔가를 얘기해야 내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육체의 단점이고 허점이에요. 육체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그렇죠? 다 알아. 누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는 자꾸 내가 안 됐는데 된 것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뭐가 가졌는데 그걸 더 이렇게 좀 해서 더 많이 좀 이렇게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육체의 속성이에요. 근데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라는 존재. 이걸 버리는 훈련이 자업, 파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나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나라는 것.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떻게 바꾸라?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고가 바뀐 것만큼,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뀐 것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영성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가 됐네.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굳어지는 게 있어요. 육체의 속성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영성, 형성. 영성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서 달려간 거죠. 지식은 지식이고 영성은 영성이고 듣는 것에 그친 거예요. 뭐가 안 따라간 거예요? 내 스스로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훈련 그랬어요. 지난번에 3박 4일 잠도 안 재우고 먹이는 것도 간단히 먹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안 사라지냐?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인인 내 아버지를 내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이었고, 두 번째는 영혼이 미성숙 산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육체는 60살, 50살, 70살. 그런데 영혼은 이제 4살, 5살, 6살 이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육체가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빨리 해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이 빨리 성장하나요? 여러분이 그거 중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잖아요. 없어요, 그거.
영성 테이프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이 사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요. 필독도서 좀 써놓으셨는데 필독도서를 많이 읽으셔서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중심적인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뀐 것만큼 순종하게 되고 바뀐 것만큼 여러분이 내 육체를 내려놓게 되고 내 육체가 내려놓은 것만큼 영혼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 형성을 위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하기 위한 길은 필독도서 열심히 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테이프 듣고 내 사고 가치관을 바뀌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알아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우리는 그 전에 기도는 5시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필독도서를 읽고 독후감 써냈어요. 응?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식구는 다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5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시간만 해도 참 좋은데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죽겠거니 하고 여러분이 3년만 투자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참 편안하고 좋은데 그거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좀 안타깝네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들어서는 뭐만 커져요? 그냥 귀만 커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만 넓혀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듣는 훈련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훈련이라니까요. 적용하는 훈련. 근데 육체를 복종시키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요. 대충 그냥 믿지. 또 그러시겠죠. 대충 여지까지 믿어보셨잖아요. 20년, 30년, 40년. 그래도 뭐 뾰족한 거 없었잖아요. 그렇으면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해서 그 나머지에 행복한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가족과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대학원생 대접을 해주신다는데 네? 얼마나 좋아요. 믿음 생활도 그냥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 대접하는 거고 대학원생 대접하는 거 똑같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아주 고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골자품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데 인격적인 분리가 있고 본체적인 분리가 있어요. 참 이게 기도가 안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안 따라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분리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영혼의 인격이 있다 육체의 인격이 있다 이걸 아는 거야. 인식하는 거. 본체적인 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육체는 죽어 넘어가는데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육체를 보더라. 에? 이게 본체적인 분리예요. 이 본체적인 분리에서 아까 영혼이 육체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난 거고 본체적인 분리 했을 때 내 영혼은 천국에 가면 얜 죽은 거예요.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숨 딱 멎으면 죽는 거고 그 숨 쉬면 사는 거거든요. 이 본체적인 분리라는 게 뭐냐?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본체적인 분리예요. 그 아까 이성미 씨가 빠져서 내 육체를 보고 막 나 여기 있다고 그래도 뭐도 안 하겠다.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냥 영혼이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증 집회하면서 은혜를 끼치라고 그랬는지 살려주신 거야. 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본체적인 분리예요. 그럼 인격적인 분리는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인식이 된다 그랬죠? 인식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인격이 싸워. 두 인격이. 예? 이제 영성, 황유성 이렇게 대가면서 막 싸워요. 안 하죠.
영혼은 자꾸 하나님 좋은 편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로 가자, 교회를 세워주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육체는 뭐냐면, 야,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냐, 왜 내가 그거를 해야 되냐, 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게요, 육체가 이렇게 땡깡을 피는 시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영중심으로 가기 이전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 단계까지는 한 중학생, 영혼이 중학생 된다고 보면 여리고 2-5거든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 단계까지, 철드는 단계까지 가면 계속 싸워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그래서 영혼이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인격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승리를 한 것이고, 예. 요렇게 인격적인 분리를 해보시든지 육체, 본체적인 분리를 해보시든지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에게도 경험시켜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 경험시켜주셔요. 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을 그냥 두는지 몰라? 아이고 참.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두세요? 어?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 마음이. 저는 훈련할 때요, 하나님 가만 안 뒀어요. 에? 뭐 하나 해보라 그러면 그날 밤부터 죽어라 기도하는 거야.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이 경험을 안 시켜주면 안 돼. 하도 땡깡을 피니까. 그런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직 영혼의 본체적인 분리가 안 되시는 거는 돌아가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본체적인 분리를 보시든 하시든 인격적인 분리든 하시든, 하나님 제발 영혼이 있다는데 내가 영혼을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내 영혼을 살펴야 돼요. 네. 다른 데 보지 말고 내 영혼을 살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감지가 됩니다. 여기 영적인 직관이 열렸다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딱 감지가 안 되면, 아, 이거 어떻게 답답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지 몰라. 영혼이 딱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감지가 내게 딱 주어지면, 아, 이거구나 하고 계속해서 그걸 또 개발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직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는 단계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 단계도 아니고, 성령이 풍성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 다음에는 사그러들어요.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주면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나가야 돼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건 쉬워요. 근데 단회적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걸 계속 유지하기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유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 안 충만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어떡어떡어떡고, 나도 은혜 받아봤는데 어떡어떡어떡고. 그럼 지금 개판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 지금 내 아버지라 했지, 지금. 옛날에 뭐 황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져봤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내가 더 발전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사모하고 계속 달려가야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제 이게 진리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진리적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필독도서 보고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참 영적인 것은요, 공짜도 없지만 여러분이 심은 것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달, 두세 달 해도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년 하고 3년을 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내 육체가 얼마만큼 게으르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고 빌독도서 안 보고 테이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영성 형성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성하면서 무엇을 자꾸 가리키려고 들지 마시고요.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내려놓으려고 들어야 돼요. 예. 왜?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성경은 많이 있잖아. 말씀 가지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육체를 복종시켜서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육체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은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얘기해요.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육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100% 나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체적인 분리를 내가 해서 내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또 이웃이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성할 때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이 자기는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1등 집사였대요.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1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1등 집사였어요. 그 와서 딱 이제 우리가 상담을 그 전에는 해줬거든요. 애굽이냐 강야냐 가나안이냐 상담을 딱 했는데 1등 집사가 가나안쯤 가려니 자기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딱 하니까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집사인데 못 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났어.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1등 집사로 내가 안 하는 거 없이 지금 교회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요.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도 못 났냐고. 그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은 당연히 거듭났을 거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듭 못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도 거듭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절을 해야죠. 집에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들 둘을 태우고 갔대. 초등학교 애들 둘을 태우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이 엄마 보인다. 엄마가 애기다 그러더래요. 그때 거듭난다. 이 얘기 여러분이 안 봐도 돼.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웃이 알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애기로 보인다.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거듭났구나. 또 한 분은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분도 이제 저기 어디냐면 천호동에 아주 내노라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집을 팔아서 한 채, 집이 뭐 세 채인가 있었는데 한 채 팔아서 건축한 거 뭐하고 아동부 부장이 뭐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육신적으로는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엄청 잘 믿어서 이제 엄청 잘 믿어서 당당하게 이제 왔죠. 상담도 받고 나도 이 정도면 가난이야. 내가 집을 한 채 팔아서 성전을 진 사람이야. 우리 때는 아주 그게 유행이었어요. 성전 짓는데 집 한 채 팔아서 성전 진 사람 이렇게 그랬는데 상담을 했는데요. 애고 5단계였어요. 막 기절하는 거예요. 내가 아동부 부장을 20년이나 했고 뭐 어쩌고 막 붙잡고 우리네 붙잡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2달 만에 거듭났어요. 2달 만에. 자기 실체를 아니까 자기는 윤리적인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지 자기는 복음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듭을 못 낳는가를 그때부터 철회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와서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줬거든요. 한 달 만에 와서 자기가 왜 거듭 못 낳는지 알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와서 거듭 났다고. 나 거듭 나서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대요. 근데 진짜 상담하니 거듭 났대요. 왜 거듭 난 게 이만큼 중요하냐? 거듭 나지 않으면 여러분 윤리적인, 율법적인,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믿음 생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이런 것들을 시중 들어서 섬겨드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을 많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집 한 채 팔아 바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집사기 때문에 내 기분으로 1등 집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내가 1등 집사 유지해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억만금을 갖다 주고 천만금을 갖다 줘도 10원짜리 하나를 내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야지. 여러분이 집 한 채 바쳤는데 하나님은 저기 가고 목사님만 모은 성도들이 떠받드는 성도가 됐어요. 응? 떠받들었어. 그 사람 20년 동안 떠받들었다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대상이 틀려.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틀려. 그리고 무엇을 하도 안 하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없는 게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인식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제 그것이 쌓이게 돼요. 알아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속삭이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 전부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내가 육체가 주인이 돼서 막 믿음 생활을 바쁘게 막 하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 중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 중심으로 섬기면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꾸 내 자리를 찾아요. 근데 영 중심으로 살면 내 자리를 찾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자꾸 내가 낮아져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가진 것도 안 가진 것 같이 뭐 이렇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180도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단계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이웃이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느끼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이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잘 아실 거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10년이면 10년 기다리셔. 20년이면 20년 기다리고 30년이면 30년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기다리시지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안 하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압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려 놓든지 손을 부러뜨려 놓든지 해서 좀 어떻게 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놓고 그냥 기다리셔요. 그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은 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하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날마다 그 사랑한다고 사탕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봐,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내비두시면서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가요. 어떤 데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빨리 훈련시켜서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할 때나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요. 그냥 내비두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근데 일평생 그러다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섬김의 교회 보내주시고 섬김의 교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계셔서 여기 갖다 놓으셨어요. 만드시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서 갖다 놨다는 것은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떨 때는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이 손을 썼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할 때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비두셔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내 육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른 사람 없어요. 나다. 내 육체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나라는 거. 그래서 이걸 빨리 버려야 내가 승리한다. 영혼의 영성에서는 키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버린 것만큼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영혼이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 영혼을 빨리 인식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것만 잘하면 영혼의 영성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거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한다는 건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뜻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라 했어요? 처음에 내 영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좀 인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땐 남자 집사님들보다는 여자 집사님들이 더 빠르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자 집사님들도 또 실망하시면 안 돼. 기도하시는 것만큼 빨라져. 우리 강신배 할아버니 성도님 목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해보니까 어때요? 영혼 인식 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목요일날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믿음 생활 그냥 대충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그거 할게요. 너무 많아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1단계 결론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서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혹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 몸이 종합적인 영성적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영성적 삶을 드러낼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영성적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삶 속에 변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체질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숙제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자꾸 자아파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승리가 되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성훈련 1단계 영혼의 자연상태를 교제한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직관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